네, 오늘 이 시간은 복음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 이제 하나의 성경이 되어진 건데,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편지의 내용을 전달을 했냐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유일하게 자기의 심경을 고백한 책입니다.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이었지만 기쁨과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에 속아서, 또 상황에 속아서, 그리고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속아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아니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구원받은 백성이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옆에 계신 분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쁜지 우울한지 답답한지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어떤 것 같아요? 기쁜 것 같아요? 애써 웃지요?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기쁨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기쁨을 하하하 하고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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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기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달라요. 물론 그렇게만 해도 효과를 본대죠. 거울 보고 웃으세요 하면서 하하하 해도 암이 난대잖아요. 근데 이런 차원 낮은 기쁨하고 다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우리의 삶이 절망한 상황이더라도 구원한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오늘날 백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말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자에게 진짜 구원받은 감격, 기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자 했던 게,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도 똑같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다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덜한 것뿐이라는 거죠. 나는 이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처럼 느끼는데 아니다. 너희들도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이름이 불려지는 날이 오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죠. 내 이름이 불려지면 그날은 뭐예요? 죽는 날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실 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찾아올 것이고 심판날이 찾아올 것인데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인데,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가 사형 선고 받았지만 죄로 인해 죽을 존재지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살 것이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렀다. 이것이 들려진 사람에게는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해방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이름이 불려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사면을 받은 존재로서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그날,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나는 해방받은 존재로서 그 기쁨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방 받으셨습니까? 진짜 해방을 받았냐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데 어떤 것으로도 올가 매놓을 수가 없는데 나의 삶에 올가 매놓은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함이에요. 오늘이 주시는 부분 속에서 속고 사는 것,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유혹받은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돌아다 보시고, 내가 은혜를 통하여서 진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사람들 이름이 불려진 날인데
그 이름이 불려질 날에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내 이름 불려진 걸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름 불려질 날에 야 이제는 끝났다, 지옥이구나라고 끝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감옥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은 특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의 그 투옥에 대해서 근황을 보고하면서 그 보고 중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다가 투옥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죽음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전혀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불행하십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일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안 사람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돌아다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들었는가? 죄인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나눌 건데,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뜻을 모르면 안 되죠? 복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뉴스입니다. 어떤 뉴스요? 좋은 뉴스, 굿 뉴스라고 하죠. 우리 뉴스 맨날 보잖아요. 소식을 듣잖아요. 많은 소식을 아는데 나에게 들려줘야 될 소식이 들려졌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바로 유앙겔리온이 어디서 온 거냐면 유가 좋다고 하는 것이고, 겔리온이 바로 사자, 목사,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뜻을 기본적으로 풀이라면은 천사에 의해서 전달되었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안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를 통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변화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증인으로서 똑같이 유앙겔리온,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들에게 가서 천사와 같이 복된 소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요즘 사는 게 힘들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면 삶에 부족하고 삶에 채울 수 없는 건, 이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심정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여러분들, 제가 이 드리는 얘기가 생소하다면 내게 복음이 들려져서 나는 증인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아니 예수가 나의 진짜 굿뉴스, 좋은 소식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을 못했는데 누구에게 나가서 무엇을 하냐는 거죠. 이 본문 자체는 복음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복음 신앙으로 나가는 거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온전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봤더니 시민으로서 살아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한다 그러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시민이면 좀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돌아보세요. 천국 시민이면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돈에 연연하고, 그렇게 명예에 연연하고, 그렇게 권세에 연연하고, 그렇게 사람에게 연연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한 번만 돌아다 보자는 거예요. 시민, 진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 전에 제가 들었던 소식이 있었는데 중국 분이 예배 오시는가 하고 제가 기대하는 마음인데 안 오셨네요. 딱 보면 안다는 거죠. 모습과 말을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천국 시민이면 뭘 보고 알아요? 말과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말소리를 들어봤더니 세상 사람보다 더하고, 모습을 봤더니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진짜 절절한 심정으로 이 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받게 되는 그런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 그 문제가 생겨나는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줬다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죄인들에게는 굿뉴스죠. 죄인이 아닌 자에게는 예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천국 시민으로서 증인이 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복음의 확신, 그 확신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내가 복음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은혜를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복음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한 마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살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망가졌어요. 마음도 망가졌고 생각도 망가졌고 부패했는데 마음 먹기에 달려있나요? 전혀 안 달려있어요. 이거에서 내가 그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아무리 나에게 세뇌하고 최면을 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는 나의 의를 양산할 뿐이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한 사람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할 수도 있죠. 의지가 강해서 한번 마음 먹어보자. 그래 공부하자. 막 공부해요. 또 그래 내가 언어를 바꿔보자. 막 바꿔요. 그러면 누가 높아지겠어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은 근본적인 거를 다룹니다. 마음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 먹는 거에 달려있지 않냐? 너가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마음을 먹는 부분에서 사람이 흉내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가능한다. 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셨던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마음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쓰러지는 이유가 내 마음을 먹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다가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뜻을 보게 되면 이 원어는 뭐라고 얘기냐면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영이 왜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영, 혼, 육으로 인간이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 육이 함께 교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패한 본성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하셔서 내 영을 바꾸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한 마음으로 선다라고 하는 거를 인간 편에서 마음을 먹고 노력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를 영접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부패하기 이전에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넣었던 거예요. 한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이 마음이 생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받죠.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자연도 보고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어떤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명상도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동기부여, 부패한 자가 다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뭐예요? 영혼, 육이 부패했어요. 영이 가장 깊은 그 속에 있는 것인데 영 자체가 완전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영과 가장 가깝게 연결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영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 씀씀이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안에 갖고 있는 게 진짜 부패한 것이고 세속적인 걸 사랑하다 보니까 들려오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세속적인 거, 나에게 유리한 것, 세상의 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성경을 왜 들어야 되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 성경은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오늘 우리가 진짜 은혜를 통해서 진짜 한 영이, 새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뭐요? 아무리 더하고 더한다 하더라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 밥. 진짜 근본이 잘못했으면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뼈대가 다 썩었어요. 그러면 뼈대를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처음에 공사할 때 이 뼈대가 어떻게 되는 줄 몰랐는데 이 안에 봤더니 다 쓰레기가 있어. 다 때려 부수고 여기 이거 세운 겁니다. 안에 봤더니 쓰레기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쓰레기가 있네? 아, 나중에 이게 폐기물 갖다 버리면 아까우니까 갖다 발라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집인데. 남의 집인 경우에는 많이 보죠. 그래서 막 공사하면서 뭐 시멘트 밑에서 뭐 나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 집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도 덮어요. 내 집인데 내가 함께 거해야 될 하나님의 집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썩었으면 다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조금 아까운데 이것도 또 멋인데 이게 다 뼈다귀만 남은 거에다 뭘 붙이겠습니까? 새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뭐예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내 안이 썩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똑같이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세상 사람이 하는 행동하고 한 번만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믿음이 없다는 결론이 나면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왜 안 듣냐는 거죠. 들어야 되는데. 듣기를 거부하는 건 뭐예요? 죽기를 자청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듣기를 거부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듣기를 거부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핸드폰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막 자고, 조는 것 같고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막 자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들어야 정신이 깨어난다니까요. 영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함께 연결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정신과 육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이 들어와야 된다는데 이거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 살려야 된다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존재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든 내 힘으로 악착같이 한번 버텨보자, 해보자, 아자아자아자,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그분의 힘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어떻게 합니까? 거울 보면서 체면 걸고 하겠어요? 그래서 또다시 우울해지는 거고 그다시 계속 똑같은 반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이 애들이든 어른이든 요즘에 지금 마귀를 통해서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우울함을 갖고 막 사람들을 흔들어 놓잖아요. 상황, 환경, 형편, 처지 바라볼 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안 자는 이게 나를 영향을 왜 안 주겠어?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속이는 그 마귀에게 속지 않고 저 천성을 본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니까. 근데 천국 시민이 천국을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을 만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왔는데 야, 너 천국 고감 뭘 좋아? 맨날 예배 드릴 건데 야, 천국이 좋은 게 아니야. 저기 야, 이 땅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막 만나서 막 비교하고 만나서 세속적인 걸 들으니까 어머,
나는 이것도 하나 못 누리고 살았지? 나는 도대체 뭐 한 거지?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도대체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그 생각 누가 주는 것 같아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억울해한대잖아요. 요즘에는. 아니 나는 그 생각을 부러워 쓸만 했는데 그냥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마귀를 끄집어 들인 건데 마귀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다고. 마귀도 억울해한대요. 요즘에는. 예? 여러분들 한 번만 생각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복음을 갖고 나가는 자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새로운 그 영을 받았어요. 그 새로운 마음이 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에서 오로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오로라가 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세상에서 보지 못한 거예요. 저번 주에 빛의 자녀에 대해서 나눴죠? 진짜 이거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노년에 있는 사람들이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세상 사람들과 딱 대화하고 왔더니 아이고 우리 새끼들 키워봐야 소용이 없어. 해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사람 만나봐야 뭔 소용이 있어? 아유 돈이 없으니까 진짜 서럽네. 이상한 얘기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만.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 천국을 봐. 넌 인생의 골든타임을 살고 있어. 노년교에 있는 분들 딱 듣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권면한 분들 있죠? 중요한 거는 내가 60인데 나이가 60인데 예를 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60인데 진짜 살아가면서 노년기에 몸이 아프고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예요? 우울감과 상실감이 찾아온대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근데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다가는 공황장애와 상황장애와 그리고 대인 기피증과 고소공포증 막 별의별 것들이 다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그냥 집안에 처박혀서 우울하기만 하고 생각놀이에 빠져 있는 거죠. 생각은 꼬리를 물고 뭅니다.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별 생각 들어온 거를 마귀가 줬는데 그냥 거기에 즐거워하면서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살아서 뭐하냐? 죽자라는 결론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도 죽자라는 결론이 날 수 있고 성도든 어린아이든 죽자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노년기에 있으면서 그 우울감이라는 걸 그렇게 극복을 해나가기 위해서 세상이 뭐를 하냐면 이것도 배운다 저것도 배운다 바깥으로 나간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60세부터 사람이 100세까지 사는데 40년 동안 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울하게 산 사람이면 40년을 더 살게 되는데 요즘 100세 시대가 열렸잖아요. 100살을 살게 되어지는데 60세라고 한다면 40년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울해하고 답답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냥 세상 바깥으로 여러 가지 거를 다 도전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난다 하더라도 극복을 할 때 진짜 이거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은 속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새 영이 들어왔는가? 내가 이 골든타임, 나에게 남은 이 40년을 제3의 인생인데 이 제3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제1의 인생,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으로 나눈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1의 인생은 태어나서 언제까지요? 바로 사회 나가는 데까지. 제2의 인생은 사회 나가서 결혼한 데까지 자녀 키우고 제3의 인생은 노인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인류로 분류했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노인이든 애들이건 다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매월마다 그리고 매년마다 공황장애에 앉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의사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하고도 딱 맞아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의 문제는 결국에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과 마음은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 내 마음 자체가 병들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통해서 진짜 새 마음을 받지 못한다면, 새 영을 받지 못한다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항상 뭘 하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 듣고 나서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또 하는 거죠. 이걸 인간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망가졌는데 못 고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진행되어야지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한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는 거죠. 그분의 영이 들어와야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안 들어왔는데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 나가서 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소망하기는 내 안에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진짜 계시다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이 나를 지배하는 걸 봐요? 안 봐요? 봅니다. 말 속에서 보고 행동 속에서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을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들어오셔야 그 마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쇠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지고 그분이 흥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는 이상주의자가 되어지고 기도만 해서는 문제 속에 사로잡힐 수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들어야 이걸 극복할 수 있구나. 그걸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들 안에 새기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이들을 홀리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뜻으로. 여러분들 한 영을 받았어요? 이 영, 예수의 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한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번역했는데 이게 사실 뭐라고 되어져 있는 거냐면 원어로는 생명으로 되어졌습니다. 생명. 영이 들어와야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뜻으로 풀었냐면 여러분들 사람이 뜻을 갖고 살아가죠. 목적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이거를 생명으로 풀이하기에는 한 단어로 지금 모든 걸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기 어려워서 뜻으로 번역을 한 거더라고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걸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고 꿈틀거립니다. 목적을 위해서. 어렸을 때는 단순하게 먹고 그리고 자는 것 그리고 싸는 거에 그게 특화되어져 있지만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가 체험하면서 뭐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뜻을 품고 자꾸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생명은 세상이 말하는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들어온 거는 그가 품는 뜻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가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 야를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직업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만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 뭐를 위해서 해야 돼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뜻만 품으라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내게 재능을 갖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역할하는 거죠. 근데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마귀가 속여놓은 그 패턴 속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고 한다 해서 이걸 어떻게 이룰까 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보다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못하는 거야. 딱 X표를 쳐놓고 내 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하면서 지금 내 상황은 반대일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99.9%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은 반대예요. 여기서 어떻게 순종을 하냐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고 하죠? 믿음이 모든 걸 가르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영,
바로 이 1장에서는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새 영이 들어왔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내게 마음을 주시는 분.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뭐를 줘요?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직업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뭐예요? 많은 걸 보여주잖아요. 많은 걸 보고 생각하게끔, 많은 걸 보고 그 뜻을 품을 수 있게끔 하는데, 저는 그 어떤 뜻을 품어도 좋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도 좋은데 이 뜻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잘 먹을 수도 있어요. 잘 먹고 못 먹는 부분에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그냥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허송세월하고 그냥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짜증 부리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주신 그 분께 감사하면서 오로라를 풍기는 거예요. 빛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뜻을 위해서 나가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가죠. 그걸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막 어떤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바본가? 나는 누구 닮았지? 별 생각을 다 하고 살아가잖아요. 예? 목적이 어디 있어요? 단지 공부 잘하는 것에 있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면 우울하게 되는데, 꿈이 있으면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부는 뭐예요?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해하지 않고 전진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아주 근시안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안 존재라고 한다면 그들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생명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서도 다 딴짓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진짜 여기는 딱 영광 돌릴 골든타임인데 그가 존재한 건 딱 이 시간을 위해서 존재한 건데 거기에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영광 받고 다 내가 노력해서 그렇다고 내가 다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배고프대잖아요. 농담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농담이고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 진짜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니까 살기가 지겨운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기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사는 것도 유익한데 모두 유익해요? 죽는 것도 유익해요. 내가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에 대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데, 오늘 내가 죽기를 간청하는 이 부분에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사람이 한 말에 낙심해갖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불 떨어지는 걸 본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그 선지자 보고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그게 마음에 팍 와닿고 상심해갖고 죽기를 간청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적어놨겠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뜻이 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상황 속에 갇히게 되면서 그 형편과 처지,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에 갇혀서 뭐를 위해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 살아가냐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무의미하죠.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는 이유가 없으니까 살기가 싫은 거예요. 예? 진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버틴다니까요. 못 먹을 상황에서도 버텨요. 내가 살아서 한마디라도 하는 게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고, 내가 저들에게 진짜 은혜의 기회를 전달하는 거구나. 그 뜻이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나에게는 이 뜻이 있느냐 돌아보자는 거죠. 이 뜻이 없으니까 뭐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애들이든 어른들이건 노년에 계신 분들이건 진짜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아나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100년 살 것 같습니까? 100년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50살 먹었는데 50살 먹은 사람이 그냥 노인네 마인드로 나는 안 돼. 여러분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친한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있는데 75세예요. 이분은 젊은이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게 아직 남은 여생이 한 50년쯤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삶 자체를 은혜롭게 이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애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20대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냉동칸에 갇혀서 내가 진짜 얼어 죽겠다고 했더니 냉동칸에 그 냉동기가 이게 고장이 났는데 그냥 춥다 해서 사람이 얼어 죽잖아요. 영상인데 생각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생각은 뭐와 함께 연결된 겁니까? 생명이라는 것과 연결이 됐다는 거죠. 생명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살아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그 생명이 있는 것이 그 삶의 원하는 뜻 딱 하나입니다. 몇 가지라 그랬어요? 한 가지. 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목적이 뭔지를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뭔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 뜻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로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협력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도록 협력하라. 이 얘기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적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대적자들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마귀, 원수 마귀고, 원수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대적자가 누가 될까요? 내 자신도 되어지고 내 가족도 대적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순간순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살지 않으면 이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고난받기를 거부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고난받기를 거부하고 그냥 편안한 삶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걸 먼저 깨달으면은 어떤 사람 20대 이걸 깨달았어요? 만약에 100살 산다면 80년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만 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요가 되어지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뭔 소린가? 인생은 아름다운 건데 즐기고 먹고 마시고 딸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마지막으로 가르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를 받으면서 협력을 하고 있는가? 고난받기를 소망하면서 협력하는 게 없다면 가짜라는 거죠.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대적자들은 뭐예요? 대적하는 이것이 바로 멸망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가정과 그 개인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걸 반대하는 것, 이걸 하는 것이 그들의 멸망의 증거고, 오늘 나에게 지금 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게 뭐예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필수 불가분의 일이라는 거죠. 당연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근데 이 고난을 여러분들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즐거워하기 어렵지만 진짜 은혜를 받고 보면은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누굴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준 목적은 그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고난받은 것만 한탄하고 답답해하고 그냥 세상 속에 나락에 떨어져 있으니 진짜 뭘 위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에도 협력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9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8절과 29절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고난이라는 게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 대적자가 여러분들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대적자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아를 흔드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주는 존재.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 이상한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는 게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로 잘 살던 중에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어떤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준다니까요. 마귀가. 하나님도 거룩한 생각을 주지만 진짜 마귀도 그런 생각을 주는데,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자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 종교개혁자라고 불렸던 마틴 루터도 항상 평생 뭐랑 싸웠냐면 검둥개랑 싸웠다는 거예요. 검둥개. 보이지 않는 실체가 나를 항상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 마귀랑 대화한 이라도 적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 내 자아 속에 연결되어지는 그 육과 계속 결합되어져서 괴롭히는 악한 존재. 이거는 죽어야 끝나는 거죠. 죽어야 이것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막 고백할 때 어떨 때는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분노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죄를 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 속에 나아가야 되는데, 고난이라는 게 꼭 매맞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그리고 징계를 받고 이런 부분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진짜 신앙을 갖고 있어서 내 생각 속에 계속 이 괴로움을 주는 것도 바로 대적자가 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역사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봐야 되는 거지. 그 마귀에 같이 손잡고 그래 인생 뭐 있냐 같이 손잡고 그냥 죄악의 노름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의 노름에서부터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게 생각의 노름이에요. 생각의 노름. 그냥 꼬리를 물고 하다가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점점해서 그 암흑 깊음 속에 빠져버려요. 거기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아무런 것이 문제가 없을지라도 내가 문제가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오늘날을 보게 되면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고난도 받기를 소망하면서 고난 받기를 협력하며 함께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이 고난을 받는 그 부분에서 협력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싸움이 지금 3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싸워나가는 걸 제가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왜 목사님 왜 오늘따라 저렇게까지 저러나 라고 하지 마시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냥 생각의 노름에 맞춰서 그냥 바닥에만 있으시겠습니까?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를 위하여서 진짜 전진해 나가도 현찮은데 앞선에 서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있으니 뭘 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를 위해서 죽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주를 위해서 죽습니까? 지금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대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안다. 근데 너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신 분이 오늘날 길을 안 내시겠습니까?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거기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막 진짜 가슴 쿵쾅쿵쾅 거리면서 와닿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것에 다 속고 있구나.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희에게서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 싸움이 일어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혼란을 겪었고 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싸움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혀요. 야 그래도 너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괴롭힌다니까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먼저 네가 편해야지. 이런 생각과 저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서 교차하면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잊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으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는 먼저 누구에서 본가요? 사도 바울 안에서 본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나도 이거를 싸우고 나가고 있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싸우고, 저도 쓰러지고, 저도 울고, 저도 낭망하면서 여러분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내적인 공격 속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도 건드리는데 저는 안 건드리겠습니까? 저는 무슨 프리패스예요? 같이 싸워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성경이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뜻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 땅끝 교회를 주신 거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전진하라는 거죠. 근데 생각이 다르니 아무리 이제 생각이 깨어난 사람이 얘기해봐요. 다른 생각 품는 사람한테는 이 얘기가 아무렇게도 안 들린다니까. 제가 침을 튀기고 얘기하건 땀을 뻘뻘 흘리고 얘기하건 이것을 통해서 진짜 정신을 차리라고 하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마음에 안 닿으면 왜 이렇게 오늘따라 덥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한 번만 보자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저도 정말 더워요. 예? 더운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말씀 하나를 잘 듣고 말씀 하나가 잘 들려져서 어떻게 되어져요? 인생이 변화되는가 하면 진짜 죄에 대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중에 택함을 받지 않아서 저런 결과가 왔구나 라고 얘기하겠지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씁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가장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은혜로 살라는 사람부터 치고 들어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 사람인데 못하러 건드려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로 살라고 하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신앙, 복음에 대한 이 모든 확신을 갖고 증인으로 증거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내게 이것이 진짜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져야 어떤 누구에게도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짐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한마음 한뜻, 또 고난에 그 참여하게 해야 되는 그 협력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